이제 이번 과정도 거의 다 끝이 나네요. 다음 주에 두려움 이태영 간사가 하고요. 20과부터는 아마 다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문제는 아마 요즘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현대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이런 과학 문명 메커니즘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계적인 것은 뭔가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영화를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기쁨과 위로를 얻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 거의 다 과학 문명 기구입니다. 그 문명 기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체감할 수 없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전자파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은, 우리는 그런 전자파에 대한 것을 감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번 깊은 산속이나 또 바닷가 쪽을 가면 공기가 달라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그 환경들, 그 속에서 뭔가 그냥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평안함과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심 생활 속에서 계속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 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그 의식이 항상 살아있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생활에 보충시켜야 될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문명 기기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런 속에서 내 몸은 습관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많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또 피곤한 것을 또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음식물을 과도하게 이렇게 또 섭취하게 되거든요. 당분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콜라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순간순간에 내 몸을 좀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죠? 우울할 때 단 걸 먹으라고 그러죠. 막 시장기가 있을 때 뭐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우울증도 해결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시고 먹고 하는 것도 자연 음식보다는 뭔가 만들어진 것들, 자극성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을 설명하는데 내가 이런 범위까지 넓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울증은 환경과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감정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피곤해져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 그냥 보기만 해도 피곤하고 여러분들 주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세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그죠? 계속 육체의 즐거움만 찾아서 움직여야 되고 내 몸이 피곤해도 자꾸 그런 피곤함을 어떤 위로나 그러한 진리를 통한
어떤 깨우침이나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것, 그런 것을 찾아서 내 몸의 피로와 어떤 그 심령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 사회에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럴 때에 가장 우리를 온전하게 내 심령을 평안케 하고 그 위로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말씀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맑은 물 속에 있으면 좋지 않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들이 가장 좋은 맑은 물 속에 있는 게 좋을까요? 지저분한 물 속에 있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생수라는 개념을 주는 것, 또 만나라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빛, 이렇게 우리에게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언어가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그 표현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계속 세상 속에서 지치다 보면 신선한 것은 없을까? 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또 그러한 방탕한 생활 속에서 연속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내 영혼이 막 괴로워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사람과의 다툼, 매일같이 그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매일 술을 마셔야 되고, 그 속에서 쾌락을 찾고 그런 사람들과 매일 만나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내 영혼이 뭔가 정말 맑고 깨끗한 것, 그 뭐는 없을까? 그런 것을 계속 추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목사가 돼서 왔을 때 나와 함께 이태원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하고 그 클럽을 같이 운영을 했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모도 크리스찬이었지만 부모와 일찍 떨어져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나에게까지 왔지만, 일본에서 와서 그 친구를 설득해서 이제 같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친구는 나와 이태원에서 생활을 할 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냥 반강제적으로. 교회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고 나는 졸업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목사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또 나름대로 자기 어떤 이자카야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너무 잘 돼서 많은 돈을 내가 과거에 클럽을 할 때 많이 버는 것처럼 그 친구는 또 그 나름대로 자기 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영혼이 상당히 지쳐 있는 걸 봤어요. 그 영혼이 피곤해하고 있고 매일같이 밤 3시, 4시, 새벽 5, 6시까지 해서 끝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또 12시, 1시, 2시에 나와서 그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해야 되고 시장도 봐야 되고 이것이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그게 연속된 생활 속에서 그냥 피곤해 있는 거예요. 항상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런데 그때 이제 처음 와서 내가 시작한 것이 창세기였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세미한 음성이라는 그 주보에 칼럼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역사서 이렇게 오면서 그 맑은 물, 생수, 빛 이런 말씀에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제 그 친구들에게 가서 나는 뭐 부모들과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녔지만 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내 심령이 필요한 것을 그 설교를 들을 때 자기는 위로를 받는다, 위안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떠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우울증을 대하는 문제는 모든 현대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이 우울증이라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어쩌면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우울증 펴시고요. 18과 디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디프레이션이라는 건 우울증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우울증이라고 그러면 이건 질병입니다. 왜 증자가 붙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나타내는 그 한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디프레이션 했을 때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다, 지금 우울함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다루는데 왜 지금 가인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어원을 찾을 때, 어떤 정의를 찾을 때 성경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의를 찾을 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부분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지금 가인의 생활 상태, 그의 생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 지금 죄만 짓고 있잖아, 이거예요. 예물을 가져왔는데, 야, 이거 안 받겠어. 야, 나 네 거 안 받아. 근데 거기에 상당히 이제 불쾌한 표정을 짓는 거죠. 예. 그럼 네가 선하게 살고 있다면 왜 얼굴을 낯을 들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들에게 어려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그죠? 다 커서도 여러분 나중에 술 먹고 나중에 아버지 앞에 다 집안에서 자동적으로 승인이 묵인이 되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을 그때가 되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막 들어가서 술 먹고 밤늦게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아버지 얼굴을 쉽게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에 양심에 꺼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지금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감추고 뻔뻔하게 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감추려고 무엇을 알리지 않으려고 해도 부모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부모들은 그런 표정을 봐도 쉽게 얘기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일에서 문을 통과합니다. 그죠? 실생활에서도 문을 통과하지만 모든 생활이 이 문에 엎드린다는 건 뭐냐면 모든 생활의 시작이 문이고 모든 생활에 끝나는 것이 문이에요. 시작과 끝이 문이에요. 문으로 나가서 문으로 들어와요. 그죠? 인생이에요. 이 말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그냥 죄야. 지금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거잖아요. 예, 이분법적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인간은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순간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였어요.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악이라는 건 생활 속에서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발생된 것이 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과 선인데 선택을 하는 건데, 악이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즐기고 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은 정말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왜 이쪽에다가 동산 중앙에 똑같이 나무를 세워두셨어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는데 왜 선과 악의 열매에 관심을 가졌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양에 대해서 마른 땅에서 난 연약한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가문이든 뭐 생김새든 그 모든 것에서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은 몰라요. 그죠? 잘생겼을까? 키가 조그맸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이는 그분은 예수의 초상화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그냥 선한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예측하고 아마 가게 하시려고 그런 흔적을 안 남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세상 것, 나를 유혹할 만한 것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에 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그것보다 더 먹음직도 하고 더 보암직도 했으면 그걸 택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아우 저건 좀 그래. 아우 이거는 이게 꼭 이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쪽 걸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한 결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속성은 아름다운 건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유익하게 할 만한 그런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 말은 네가 선을 선택해서 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인생은 그냥 죄야. 근데 이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게 지금 가인이잖아요. 바로 아담의 첫 번째 차세대예요, 인간으로는. 근데 이미 그 심성에 죄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죄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원의 단어가 3장 15절에서 먼저 나와요. 너는 내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사모한다고 그래요. 예. 사모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같아요. 죄를 사모해요.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사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선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선을 행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예요. 그죠? 자, 이 말은 지금 시대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현대인의 갈등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교회는 그냥 종교니까, 영혼의 구원이니까 다니는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 다투어서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그것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나아야 돼. 이런 기준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지혜와 명철과 어떤 것을 얻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교회는 종교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내 영혼과 관계되는 종교일 뿐이야. 교회에서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관한 것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 성경은 내 인생의 전부야. 성경의 지식은 그냥 바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우울증과 관계돼서 왜 이 문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크게 했을 때 부모, 아버지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이 참 꺼리고 참 계속 괴로운 거죠. 예. 결국은 낯을 들지 못한다는 건 뭔가 양심의 꺼리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죄에 눌려서. 근데 생활 전체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죄의 중압감은 점점 더 쌓이는 거거든요.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사이에서 내가 그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또 다른 것을, 자극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것, 그것이 술과 어떤 약물적인 것과 오락과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그걸 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게 또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그 죄악감이 정말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담의 바로 차세대, 죄를 잉태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죄 속에서 너의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산다면 너는 내 양심에 항상 부딪힘 속에서 낯을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이 말씀도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성경을 10번, 100번 계속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몸을 정상적인 몸의 균형을 갖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 지식을 터득하고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산다는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종교적인 것이 되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건 종교야. 절에 가서 그냥 연부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거는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생활하는 신앙적인 것일 뿐이야. 예, 이렇게 된다면 결국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활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울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울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 우울증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질병이다. 아니면, 내가 타고날 때부터 본성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하고 그래요. 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격이 조용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 더 우울증에 많이 잡힐 확률이 더 많아요. 성격이 조용하고 한 사람은요, 대인관계에서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성격이 활달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격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에서와 여러분 야곱은 상반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에서는 정말 사냥을 하고 그 이삭인 아버지가 봐도 정말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어요. 활달하고 남자답고. 예. 근데 야곱은 좀 편이었어요. 매일 엄마가 있는 곳에 가서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매일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하고 쏙닥쏙닥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얘기를 엄마하고만 쭈말쭈말하고, 아빠가 오면 대화 딱 끝나고 아니에요 그러고 나가고. 예, 그죠? 근데 누가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성경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스트레스 연속이에요. 그죠? 평생 마누라까지도 아주 4명의 마누라를 거느리면서 그저께 또 12아들을 낳아놨더니 그 아들 중에 자기 첩을 하고 간통하는 놈이 생기질 않나. 난 야곱이 자살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 지경까지, 아니, 내 마누라, 그 마누라가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그게 장남하고, 그것도, 장남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죽이자니 애엄마고, 이놈을 죽이자니 장남이고, 아무 소리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속은 어땠을까요? 죽을 때 아주 뒤끝이 아주, 죽기 전에 아주 그냥, 뒤끝이 나오자. 요 놈은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능력가 뭐 많아도 너는 안 돼. 그죠? 그러면 그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아니, 내가 받을 그 장자권을 동생한테 뺏겼어요. 그죠? 더군다나 막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막 헐떡일 때 팥죽을 거기다 코앞에다 끓여놓고 있는 이놈 때문에 형 장자권 나한테 팔지? 그랬을 때 야, 그까짓 게 무슨 편이야. 너 가져. 그리고 근데 장자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그러지만 그 애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판다고 팔리는 거냐. 내가 큰아들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큰아들이고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는데 쫌팽이 같은 네가 그거 산다고 그래서 그게 팔려지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버지의 그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나타난 거예요. 그죠? 내게 빌 복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랬어요. 그죠? 너는 정말 그 이슬과 같고 길에서 뜨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복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주실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울면서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때 받는 영적인 충격이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니까. 그 말은 너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은 너에게 끊어진 거야 이랬을 때 칼에 의지해서 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거야 했을 때 그 영적인 충격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자기 동생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봤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선물을 이렇게 나눠서 보내고 막 그냥 자기는 맨 뒤에서 혹시 형이 죽이더라도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해도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불안해요. 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아담은 어땠을까 싶어요. 아니 그게 뭐 100살만 살고 죽은 게 아니고 아담의 나이가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것을 보고 살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진 그 상황에서 그냥 밭을 갈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버렸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그 아담을 비롯해서 그 모든 사람 중에 이 지구상에 우울증을 안 앓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뭐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는 우울증 같은 거? 에녹은 어땠을까요? 인간이에요. 다 죄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여러분 3년 동안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생각을 가져보세요. 시냇물이 다 말라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집집마다 와서 얻어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뭐 사렙다 부인을 통해서 뭐 먹이고 그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들여다가 그를 먹이겠어요? 그걸 봤을 때 우리는 뭐 대단하구나. 참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까마귀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 노숙자가 이제 길거리에서 동냥하는 노숙자가 여러분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냥 그 손에서 땀내가 비릭비릭 나고 정말 그 음식이 상했는지도 모르는 걸 비닐에다 싸가지고 갖다 주면 아이고 감사하다고 기뻐하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관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까마귀가 갖다 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당사자는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죠? 선지자 모든 사람, 요나든 누구든 예레미야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매일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다투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상황까지,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겪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이 우울증을 해결해주는 해답으로 딱 두 가지 성경이에요. 그죠? 하나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거니까. 그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 인생은 죄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 모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두 번째,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들도 다 뭐 일반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것을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니고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에 늘 갈급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피는 순간부터 졸음이 와요. 그죠? 참 그게 희한해요. 근데 성경은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거 모든 거 가르치는 거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 또한 목회자에게 주신 권리예요. 목회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잘못 안 지킬 때 책망해야 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목회자의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이 우울증을 하면서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여러 가지 우울증에 다루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길지만 저는 이거 다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중요한 여러분들이 현재 이 상황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앞으로 우울증을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길만 제시할 거거든요. 자, 우선 그 다음 페이지 317쪽에 상자글 함께 읽겠습니다. 우울증은 질병이 아니다. 우울증을 느낌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고장이 있기는 하나 우울증으로 정의된 많은 증상과 질병이 비성경적 습관과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성의 반응의 결과이다. 비성경적 생활에서 오는 우울증은 죄를 성경적으로 다루고 분명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살면 극복된다. 여기에 결론은 성경적으로 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과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성경적인 습관과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비성경적인 방법대로 살면 어쩔 수 없이 가인이 겪었던 것처럼,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의 죄인들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죄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항상 얼굴에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피곤함, 분노, 그죠? 예.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 내 안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 율법이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대로 살면 죄를 다스리면서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율법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우울증은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의 문제고 죄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겪을 수도 있어요. 제가 폐암 진단을 받으며 항암을 받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약을 먹으면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몸이 이상해지고 음식도 들어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떨까요? 짜증이 가득 나죠. 짜증이. 그냥 사람 보는 것도 힘들고 대화하는 것조차 싫고 어떤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생에 생기는 이 우울한 것은 비성경적인 생활 방법과 습관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것,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A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낙담과 또는 죄책의 느낌을 갖는 한 상태라고 규정한다. 이런 결과로 소망이 끊어지고 활동은 중지된다. 의학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질병이라고 분류를 하면서 일반 의학계에서 현재 우울증이 가장 두드러진 장애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에 편만하고 있지만 의학은 아직도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해요. 의사들 중에 가장 정신과 의사가 자살률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그들 여러분들 우울증 때문에 가면 약 지어주고 처방해 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자살률이 가장 많을까요?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우울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지금 B번에 보면 성경에서 우울한 것과 관련된 느낌을 얼굴빛이 변하는 것, 지금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감정의 표정이에요. 그죠? 감정의 표현,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 감정은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요?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잠언서를 좀 펴시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교재 안에 나오는 거니까 그 하이라이트를 치시고요. 잠언서 17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혹시 아버지와 어떤 극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모든 즐거움을 상실하고, 먹지 못하고, 얼굴은 새카맣게 기미가 끼고, 온몸이 말라서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근데 여기 보면, 심령의 금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또 18장 바로 옆장 14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그 육체의 아픔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참고 이겨야지. 이 병은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만약에 이 병에게 져서 내 심령이 무너지면,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능히 일으키느냐. 상한 심령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에도 내 심령이 그 질병에 이길 수 있는 의지를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나는 안 돼, 나는 다 끝났어,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아무도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5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록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과 심령이 지금 다르네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심령이 상해본 일이 있나 싶어요. 저는 이태원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내 심령이 항상 상해 있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데도 나는 이 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인생의 굴레, 내가 살아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 심령이 항상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편을 좀 찾아보십시다. 시편 42편입니다. 11절 함께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였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서 불안한 지금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 거. 자기의 영혼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혼, 심령입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불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이제 이런 말씀,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시편 147편도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보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상한 심령을 사람의 위로로, 여러분 욥기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욥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어요. 그죠? 내가 불과 이건 오래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잠시 동안 암투병하면서 그 어떤 말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그 어떤 말도. 그런데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 했어요. 네. 나를 보고 하셨을까요? 그 아들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나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시편 119편도 보시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그죠?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두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내 영혼을, 나의 상한 심령을 아시니까. 그분은 내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우울증을 다루는데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영이 견딜 수 없을 때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드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바란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그의 말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에는 다윗의 그 고통이 나옵니다. 한번 시편 38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가 받는 고통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향한, 이게 지금 밧세바한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죄의 그 무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내 머리도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나의 우매한 영혼, 이 정말 내 온몸이 썩고 이 내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여기에 보면 우매한 연고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에 가득 차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심령이 상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그 쇠 속에서 그 심령이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온 심령이 괴로운 것뿐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 전체에 나타나고 내 생활에 나타나고 내 마음과 그 모든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겪어보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울증을 누가 경험했을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도 죄를 짓고 고통을 느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러면서 겪었던 거, 그죠? 아주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닭이 3번 우는 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얼굴이 하얘지고, 머리가 정말 하얘지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건 뭐 장담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다른 사람 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근데 닭이 3번, 주님 미리 말씀한 것처럼 닭이 우는 거예요. 내가 3번이나 주를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머리가 하얗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사도,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거잖아요.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나서 온전해졌을 때까지 그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가 끊겨졌어요. 매일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그런 서로 인지상정의 어떤 걸 느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의 대상이 보이지 않고, 심령이 닫혀 있고, 기도가 안 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아마 아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죄에 결부됐을 때 발생되는 그 현상.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택한 사도였고요. 요나도 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났을 때, 하늘이 닫혀졌을 때 그 심령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알냐마는 하고, 뭐, 요 정도야, 글쎄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회개에 그렇게 죄를 쌓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할 것이야. 다 이런 사람이 다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나를 왜 이런 욕정을 남겨주셨을까요? 싹 없애버리지. 그러면 고자가로 되면 어떻겠어요?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내게서 아주 욕정을 다 걷어서 가달라고. 그럼 뭔 인생을 어떻게 살 거예요? 내 시처럼 밥만 먹고 살든가.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그냥 그 잠언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이렇게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몰래 그 음료를 따라서 저녁 때에, 그 길을 따라가서 범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미끄러져 버려요.
감히 누가 아뇨? 자기 심령이 먼저 알아요. 왜? 내가 예수를 주로 믿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극한 아픔 속으로, 극한 고통 속으로 내 심령이 빠져 내려가도록 감당할 수 없는 그쪽으로 밀어버려요. 위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나는 생활 속에서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위선만 남아요. 교회 나가서도 죄 안 친 척,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 지위, 찬양 찬미자는 그대로 찬양을 잘할 것이고, 교사는 교사직을 할 것이고, 전도사나 목사는 목사직을 할 것이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죠? 과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서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심령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부르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것이 더 괴로워서 더 괴로운 거거든요. 차라리 안 해야 되는데 하게 되니까. 자, 우울증에 빠지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큰 3번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문제, 여인들은 생리, 불순이 올 때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어떤 그런 질병에 의해서, 우리 동준이 같은 경우에는 비염 때문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또 가장 큰 거는 뭘까요? 성경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네,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죠. 우울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펴세요. 우리가 우울증을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바로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19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기억해요. 예,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을 때 엘리야를 불말을 태워서 올라가시는데, 그 전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9장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18장, 17장부터 잠깐 봐야 돼요. 17장 1절에 길르앗 우고에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러니까 디셉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비 안 올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 왕으로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역적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가서 그 까마귀를 명해서 거기서 그 먹이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비가 멈추고 나면 모든 것이 그 시대에, 지금은 뭐 비가 멈춰도 라면 먹을 수도 있고 과자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농작물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한 해가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아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는 어디서 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그 손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행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살펴야지. 아니요. 저 사람 입에서 3년 동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그래서 비가 안 왔다 그러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비가 안 오는 그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원수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밥 어디서 얻어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참 이런 상황에서도 떡과 고기를 먹이는데 왜 까마귀를 시켰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예.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게 없는데 무슨, 그렇잖아요? 예. 사람 시켰으면 그 고기가 엘리야한테까지 갔겠어요. 자기가 자기 가족이 먹어야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돈 사르밧의 과부 있는 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거기도 기근이 나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정말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개떡이라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그거 먼저 나한테 해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나머지 걸로 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14절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며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 남은 거 가지고 나를 해서 먹이면 너의 떡 반죽 그릇이 그냥 멈추지 않을 것이야. 밀가루 통에 계속 있을 것이고 기름도 계속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사렙자 과부는 지금 아주 당장 죽을 그 마지막 그 남은 걸 가지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엔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그죠? 시돈 쪽에 있는 사람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네. 선택이 딱 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그 여인은 뭘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해서 먹어도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차피 죽어.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돼도 믿어야 먼저는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의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거기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비가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아합에게 가서 몸을 비우라는 거. 지금 아합은 엘리야의 입에서 비를 주리라는 그 말이 나와야 이제 비가 내릴 텐데 어디 숨어버려서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가 키우던 그 말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죽게 돼서 말을 어떻게 물을 조금 남은 데 가서 찾고 조금 남은 풀이라도 먹일까 하고 이제 끌고 나오는데, 그와 함께 오바다라는, 그러니까 아합의 국내 대신이죠.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바다에게. 그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씩 숨겨서 그 기근 때에 밥을 먹였어요. 왜 숨겼을까요?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아합이 다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아합의 그 부인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그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이제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그 7절에 보세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를 알아보고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3년 동안 어디 갔는지 모르던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아보고 엎드리죠. 그랬더니 자,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붙이려고 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전하라.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큰 죄를 줬습니까? 이 기근 때에 선지자 50명 100명씩 그 굴 속에다 숨기고 먹인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만약에 왕에게 가서 엘리야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동안 당신 또 다시 사라지면 내가 거짓말한 사람으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하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가서 아합에게 얘기하고 이제 아합이 나와서 엘리야를 만날 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자가 너냐. 괴롭게 했다는 건 3년 동안 지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 이제 정말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있는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의 400인, 850명이나 됐어요. 그 궁중에 그 이세벨이라는 황후가 먹이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다 모아오십시오. 이제 내가 그들과 어느 쪽의 신이 진짜인지 이제 경쟁을 해보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이제 그 산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어다. 아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오고 이미 엘리야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를 안 내리실 것이라는 그 소문이 파다하고 어쩌면 엘리야는 백성들 속에서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 거짓 선지자들 일로 데리고 와봐. 850명 데려와. 그리고 어느 쪽의 신이 정말 신인지 이제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러고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제단을 쌓는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쭈밋쭈밋쭈밋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이 말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우울증이 생기면 정신병원을 가려고 하잖아요. 정신과 가고 우울증 약을 찾고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자,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단을 놓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을 쌓아라. 그리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 신을 불러봐라. 만약에 너희 신이 정말 신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올린 제단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송아지를 잡고 이제 신을 부르게 했는데, 그들이 춤을 추고 계속해서 자기의 신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27절에서 그것이 이제 오전까지, 점심때까지 간 거죠. 엘리야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그들이 막 자기들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나오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오후가 되도록 소재를 저녁 뛸 때까지 계속 그렇게 그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30절 봅니다. 그때서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백성들을 부릅니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12 아들의 지파수를 따라서 12도를 취하여라.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네 통에 물을 부어 번제물과 나무에 붓고. 자, 이게 우스운 장면이에요. 나무를 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나무 쌓는 그 도랑에 도랑을 파라고 해놓고요.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은 위에 송아지를 잡은 걸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을 흠뻑 주라는 거죠. 도랑에 물이 찰 때까지. 자, 물과 불은 상극이죠. 이치상으로서 자연적으로 불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 36절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의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당신의 종이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걸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소서. 그 증거가 그래서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는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로 삼아달라, 이렇게 하고. 근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나무와 그 모든 그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완전히 훑고 그냥 완전히 물기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은 어떤 이적을 자기 눈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얘기를 하고 40절 보면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850명의 목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아합이 올라가서 이제 마시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서 그 무릎에다가 자기 얼굴을 묻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엘리야의 무릎 기도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하인 보고 자, 바다편에 가서 무엇이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계속 없다고 그러는 거야. 너 7번이라도 가라. 그래서 7번째 이르러서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빗소리가 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당신은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의 성이고요.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왔더라.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 차가 가면 그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까? 지금 시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왕권입니다. 왕 말 한마디에 누구든지 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건데 그 상황에 왕의 호위무사들과 왕의 그 말과 그게 얼마나 거대한 행렬이겠어요? 그 행렬이 이제 빗소리가 올 테니까 빨리 당신은 궁으로 돌아가십시오 했을 때 그 달리는 중에 엘리야가 그 왕 앞에서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6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 정말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도 달려가는 그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데 19장에서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자, 아합이 이제 궁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모든 이제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자기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같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제 그 말 한마디를 정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3절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앞에서 지금 46절과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46절에서는 그냥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는 왕 앞에서도 감히 달려가는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사자를 통해서 말 한마디 너 만약에 이맘때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죽지 않으면 내게 신이 벌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가 18장에서 알다시피 그들의 신은 증명됐잖아요. 그죠?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이제 종을 거기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헤매고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 그만합시다.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은요 우리 조상들 이름 거기에 비칠 수 없어요. 감히 나는 그 선지자나 그 위대하신 우리 조상 이름에 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그냥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로뎀 나무에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머리맡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구운 떡이면 얼마나 먹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굴하지 않죠.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옵니다. 그리고 어루만집니다. 야, 일어나서 먹어라. 너 가는 길이 뭔데 지금 그 길 가지 못해. 먹어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명도 다 떨어지고 죽기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 음식 없으면 먹지 못하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은 음식물에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어떤 상황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기당당하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비를 3년 동안 멈출 수 있었고 다시 기도해서 비를 내리고 850명의 이세벨의 우상 그 선지자들 한순간에 다 죽이고 왕 앞에서도 그 달려가고 그던 그 패기는 어디 갔고 이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음식을 먹은 채로 40주야를 해서 호렙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이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9절에 임합니다.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너 여기 왜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특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언약을 버리고 정말 그 주의 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그 처소와 교회도 다 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저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 그냥 나 데려가세요. 근데 그 속에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끝났어요.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런 원수의 손에 내 생명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목숨 거두세요. 자, 근데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굴 속에서 불러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래 딱 가서 나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아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산을 가르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제가 이것을 일본에서 보고 세미한 음성, 일본말로 사사야카나 고해라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나와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세미한 음성이 들을 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 엄청난 강하고 강한 바람이 바위를 부수는데도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불길 가운데서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불 후에 지진이 나는데 거기서도 안 계셨는데 여호와의 음성이 지나갑니다. 세미한 음성, 큰 소리가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소리에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굴에 서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되 가라사대 똑같은 말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죠 지금. 예. 9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대답도 똑같습니다.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합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뭘 자꾸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2번이나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일은 아직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 후에 일이 15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성경의 능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선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해서 정말 바람이 갈라지고 혀에 불 같은 것이 임하고 사람들 위에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그 엄청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엘리야는 자기 말 한마디에 비를 3년간이나 멈추고 또 그가 기도해서 비를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일 수 있는 능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왕 앞에서도 과감하게 허리를 동이고 달려갔던 그런 패기, 비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는 그것을 듣고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갈멜산에 가서 머리를 무릎에다 묻고 손바닥만한 그 큰 거가 뜨기를 간구하고 바라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이상 다 끝났습니다. 내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우리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하늘로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분, 그리고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실 위대한 엘리야, 예수님 앞에 설자 그의 백성들을 돌이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선지자라도 자기 사명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 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 집안이 다 망하는 것을 다 일으킨 것을 세보고 역사 속에서 정말 그 많은 것, 교회 부흥을 보고 다 보고 그랬음에도 나는 동성애자로 살겠습니다 한다면, 그죠? 하나님은 안 막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이유 없어, 그냥 해. 그러면 엘리야는 자기 인격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엘리야의 콤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엘리야의 컴플렉스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을 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이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거예요. 모든 창세기 이후에 인간이 만든 사람 중에 우울증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큰일을 행한 사람도 자포자기할 때에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듣고 내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 것이냐, 그죠? 내 유혹은 계속 있고 그래도 나는 이것을 다스리며 사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성령에게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해서 내 의지로 주님께 구해서 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래서 끝까지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제 그래서 이 내용 거의 다 배운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318쪽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울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원리 78번. 우울증이라고 정의된 증상은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죄라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너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 것이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 갈 곳을, 내 갈 길대로 가겠다면 엘리야의 콤플렉스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갈 길이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너 할 일 남았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다독거리고 위로했지만, 아니요,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크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이름을 위해서 7,000명을 남겨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은, 정의는 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리 79번은 삶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악을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울함이 있어도, 우울한 환경에 닥치고 우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로 주신 신령한 자원, 뭘까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봤고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통제할 수 없거나 그 모든 것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셨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 대신에 뭘 하라 길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나는 안 돼요. 나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나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나는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본성을 어떻게 이겨요? 그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식이 많고 하나님 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회사 사장한테 가서 사장이 어떤 일을 하자고 그럴 때 그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할 수 없어요. 내 생각엔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 밑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장 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정하심 속에 있고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콤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결론은 뭐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원리 81번.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그의 계속적인 돌봄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를 선택했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의 길로 갈까? 이제 내가 변하는 원리입니다. 예, 당신의 변화. 원리 82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훈련되고 신실하게 순종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음행을 삼가라. 모든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 성경의 많은 가르침. 청년이 무엇으로 정욕을 이길 것인가요? 그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에 의지하고 묵상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런 말씀들은.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과 세상적인 지식을 따를 것이냐. 근데 결론을 누가 내리는 거냐면 내가 내린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권고와 권면을 버리고 내 생각을 따른다면 하나님도 그를 내버린다는 거죠.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리 83번.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책임을 수행할 성경적 계획을 만들고 당신이 경험하게 될 어떤 우울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스케줄표를 짜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빠지면요, 모든 걸 다 팽가칩니다. 어머니들도 여러분의 아버지들과 어떤 극한 문제가 생기면 다 할 거 다 집어치고 집안 청소고 뭐 다 안 하고 머리 싸매고 눕고 밥도 안 합니다. 야, 니들끼리 알아서 먹어.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 있어도 일상 계획표를 정확하게 하던 대로 해놓고 그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목욕하고 운동할 일이 있으면 운동하고 성경 볼 일이 있으면 성경 보고 교회 가는 시간은 교회 가야 되고 부모를 만날 때는 부모를 만나고 그 스케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 내가 맡은 일, 일상에서 맡은 책임, 하나님 앞에 하듯이 일상에 맡은 책임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죄를 지으면 죽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와 접촉했던 사람들, 내가 범죄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울한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 우울한 것에 빠지는 것은 내 생각의 결단이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베드로가 그 심한, 정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콤플렉스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정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도 허탕쳤어요.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그가 고기 잡으러 갈 때 풍랑이 불고 고기가 안 잡히는 때에 나갔겠습니까? 7명이나 거느리고 갔을 때에는 고기마저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를 돌이킨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와서 아이고 너 마음고생 너무 많았구나. 나를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부인하고 참 속 많이 끓였을 거야. 어떻게 술은 좀 먹어봤냐? 어떻게 고기는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냐? 세상에 돌아나가면 네가 업으로서 성공할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 그거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상당히 참 친절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충격적인 거예요. 사랑에 가는 관계성을 얘기한 거냐. 관계성. 너 정말 나 사랑한 거냐? 정말 사랑한다면 너 지금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프고 고약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사전에 이미 해결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계속 우울에 빠지고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하고, 나는 불가능해. 나 같은 놈이 이렇게 해서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 그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사람이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오직 믿음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생활을 바르게 잡고,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참 이게 얼마나 편리한 도구인가요? 그 잘못을 통해서 엄청난 마음에 정말 심령이 상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아픔과 머리가 하얗게 되는 그 상황이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없는 것으로 돌려진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가 8입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위에는 8이라는 시작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질 수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만나도 엘리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세상 살기 싫다고 한 사람이 또 다시 나타나야 되잖아요. 또 다시 나타나서 한 번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나서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근데 주님의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선 그땐 또 죽어서 길거리에 내팽갇혀서 3일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봤을 때는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단번에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주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늘로 가서 내게 준비된 모든 상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쁨.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울해지고 고통받을 그런 일을 애당초 싹을 자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죄의 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울증 시작하면서 첫 말씀은 가인의 말씀이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어다. 그리고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우울증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